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최근에 한 성도님이 저에게 질문을 해오셨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지난번에는 로마서 말씀을 큐티를 했는데요. 자, 그 다음을 이어서 스가랴 말씀을 큐티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론적인 대답을 해드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것은 생명의 삶을 편집하는 분들이 아마 성경의 길이나 내용 또는 시기에 맞게 편집을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이지, 로마서 다음에 스가랴서의 말씀이 나오는 궁극적인 이유와 두 책의 연결성은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드렸어요. 그런데요, 스가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게 로마서의 말씀과 연결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스가랴서의 말씀의 핵심은 로마서의 표현을 좀 빌리자면 칭의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라 성화에 관련된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드는 겁니다. 마치 로마서 12장부터 기록되어 있는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거룩을 어떻게 우리가 이루어 나가며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지, 그 부분을 사실 스가랴서가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1차 포로 귀환을 한 상황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사실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이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는 완전히 파국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이대로 방치해 두실 수 없기에 다시금 새로운 아름다운 믿음의 관계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 삼아 그들을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겪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1차 포로 귀환을 하여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깊은 영적 관계를 하나님이 회복해 가시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제사를 잘 드렸던 민족입니까? 무려 460년 동안 여러분 끊임없이 제사를 드려왔으니 눈 감고도 제사를 드릴 수 있을 만큼 너무나 제사의 예배에 익숙해져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찬양도 합니다. 헌금도 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난 이후에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는 여전히 거짓을 맹세하고 공동체를 분열시키면서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지 않고 성문에서 진실한 재판을 통한 화평함을 이루어가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며 바라시는 것은 바로 삶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큐티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고 사역에 매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큐티는 큐티 자체로도 중요합니다. 찬양도 기도도 사역도 그 자체로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찬양을 하는 목적, 큐티를 하는 목적, 사역에 헌신하는 목적, 예배 드리는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결국 나의 성화의 문제와 연결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찬양은 뜨겁게 하는데, 기도는 2-3시간씩 하는데, 큐티는 매일매일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둘째치고 이웃과 서로 진리를 왜곡하고 화평과 진실을 거부하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말하고 행동한다면 뭔가 잘못된 건 아닐까요? 문제 해결의 관점이 말씀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세상의 방법을 동일하게 사용하면서 나 자신을 먼저 보지 못하고 여전히 남을 먼저 탓하는 그런 생활 방식이 변하지 않는다면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을 하고 큐티를 하는 그 목적을 온전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는 삶의 목적이 성공이 아닙니다. 행복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거룩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구원은 100% 하나님의 역사이지만 구원받고 난 이후에 기도 응답의 결과는요, 내가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허락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기적인 마음, 교만한 마음, 자랑하고 싶은 마음, 나 좀 인정해달라고 애쓰는 마음 등등 여전히 이 마음들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다면 다시금 내 구원을 점검하고 성화의 과정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후에 이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왔지만 현실은 여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성전은 재건 중이었고 경제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어려웠고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다시 시온으로 돌아오겠다. 내가 다시 시온으로 돌아오겠다. 그리고 오늘 본문 스가랴 8장 18절부터 23절의 내용이 바로 그 약속의 결론 부분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회복시키실지를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자, 이 3가지의 회복의 그 은혜의 말씀이 동일하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적용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킬 때 어떤 은혜로 회복시키길 원하냐면 이들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자, 본문 19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금식하던 날이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로 변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기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여러 금식일을 정했습니다. 우리 어제도 함께 큐티하면서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바로 우리가 정월 5월 달에 늘 금식을 해야 됩니까? 여전히 그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들을 기대하고 그리고 금식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던 바로 그때, 물론 그 금식의 시간들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목적과 의도가 희석되어지기는 했지만 금식하는 그 순간만큼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고 고대하며 그런 일들을 진행하지 않았겠습니까? 성전이 무너지는 날,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던 날, 왕이 포로로 끌어간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날을 특정한 날로 정해서 아마 금식하며 그때를 회상하고 앞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줄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날들을 이제는 내가 잔치의 날로 바꾸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눈물을 헛되이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제 대신 화관을 내게 슬픔 대신 희락을 기쁨의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된 은혜였고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약속이 성취되는 은혜로 다가오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는 무슨 일 때문에 눈물 흘리십니까? 무엇 때문에 그 아픔과 상처의 그 깊은 우렁 속에 오늘도 내가 흔들려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슬픔의 날들을 하나님이 붙잡아
은혜의 날로 바꿔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겪고 있는 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아름답게 맺어가고, 그리고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의 작은 삶의 변화를 통해 아름답게 드러내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금식과 눈물을 통해 기쁨의 절기를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왜 내 눈물은 지금도 왜 내 눈물은 지금도 멈추지 않고 흐르고 있을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기 전에 나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거룩한 삶을 오늘도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시키길 원하셨냐면 사랑과 진리를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도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뒤집어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헌신하고 제사를 잘 드렸지만 진리가 무너지고 화평을 추구하지 아니했던 그러한 관계 속에서 이들의 삶이 이어졌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는데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는 민족으로, 사람들로 하나님이 바꿔놓으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주실 때요, 그 회복은 건물의 재건보다,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지는 외적인 그런 찬란한 성전보다 오히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의 성전의 재건으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전보다 성품을 먼저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전보다 우리의 언어를 먼저 회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어떠한 것보다 우리 마음속의 생각을 거룩한 생각으로 바꾸어 놓으시고 회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진리와 화평, 정의와 사랑이 다시 공동체의 중심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 오늘날 우리 교회가 진리만 있고 사랑이 없다면 어떤 교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보십니까? 만약에 사랑만 있는데 진리가 없다면 여러분, 그건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죠. 아름답고 행복한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리 위에, 말씀 위에 사랑을 세우고,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진리를 실천하는 바로 그런 공동체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와 사랑을 회복시키는 은혜가 멀리 딴 사람의 이야기,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교회인 우리의 말 속에 진리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행동 속에 사랑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스스로를 자부했지만 그들의 말 속에는 진리가 아닌 거짓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행동 속에는 사랑이 아니라 증오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표리부동한 인생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시 진리 위에 사랑을 세우고 사랑 안에서 진리를 실천하는 공동체로 하나님이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이 약속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약속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부부 사이에 서로 함께 대화가 오고 가는 속에 진리가 있으십니까? 내 이웃과 교회의 성도들과 또 우리 브릿지 식구들을 함께 바라보고 섬기는 여러분의 행동 속에 진정한 사랑이 있습니까? 그 진리와 사랑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다면 그 공동체는 진정으로 회복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회복의 은혜는 오늘 21절과 2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열방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 앞으로 몰려오는 은혜를 허락하시겠다라는 겁니다. 10명의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노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여러분, 얼마나 이 가슴 벅찬 말씀입니까? 여러분, 과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롱받았던 민족이에요. 그런데 회복된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이 너무나도 부러워하는 민족이 되게끔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오늘도 주의 자녀로 삼아 주셨을 때 바로 하나님이 이 기대와 이 소망을 품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고 구원받은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정말로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다시금 증거하고 경험케 해주는 축복의 통로로 삼기 위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의 그 놀라운 그 은총이 그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인 여러분들 때문에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바로 그 축복. 그래서 오늘 10명의 이방 사람들이 유다 사람의 옷자락을 붙잡고 오는 것처럼 우리도 너희와 함께 가고 싶다. 당신이 가고 있는 교회 나도 한번 가고 싶다. 내가 요즘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예수님과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데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당신을 보니까 알 수 있을 것 같다. 여러분, 그런 인생 우리 한번 주님 앞에서 멋있게 살아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과연 나는 드러나고 있는가? 내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지금도 무너진 자리, 지쳐있는 심령 그 위에 찾아오셔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3가지의 회복의 은혜를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우리의 상처를, 또 우리의 두려움과 힘듦을 하나님이 기쁨의 은혜로 바꾸어 주시고 또 우리가 함께 살아가며 맺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진리와 사랑으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끝내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시는 바로 그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오늘 큐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노라. 이 말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 위에 함께 들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회복의 은혜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오늘 다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금식을 잔치로, 여러분의 상처를 주의 증거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와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힘차게 출발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나도 모르게 흘리는 눈물의 자리를 내 스스로가 기쁨의 자리로 바꾸려고 노력하지만 그 눈물도 하나님의 손에 담겨지게 될 때 그것이 아름다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표의 기쁨의 음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 은혜로 진리와 사랑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부부관계, 자녀와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오고 가는 말 속에 진리와 사랑이 담겨져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 세상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도 함께 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고백이 궁극적으로 드러나게 될 때 우리 브릿지 교회를 통해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아름답게 회복되고 펼쳐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시험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때문에 시험 받는 이 시기에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저를 포함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름답게 실천하는 주님의 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